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소망이 있어야 하고 소망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근데 저는 사랑 위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즉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까닭은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구약시대에는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주류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사해 주셔서 한 번으로 이제 화목제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음에 대한 감사가 주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생활에도 감사해야 하고 우리 영원 구원을 받음에도 감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방인 외에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이고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고 이방인들만 감사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감사를 해야 하는데 왜 너만 감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바로 누구든지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또한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감사는 선택해야 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15절, 16절, 17절 단어가 3번 감사가 나옵니다. 모두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 감사의 단어에서 두 가지의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의 말은 조건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해서 당연하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당연하다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의무로 해야 한다, 항상도 해야지만 의무로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어떤
부탁을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사하면 좋겠다, 감사를 해주세요, 이런 어떤 부탁의 감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는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물론 조건모도 있죠. 너희가 감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조건도 있지만 그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라 라고 의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느냐,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요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요 감사가 없다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쭉 연결을 보게 되면요 애굽에서 이끌으심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 모든 면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죠.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고요, 감사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고 사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생명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내가 감사가 적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감사가 늘 입술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상으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무란 어떻습니까? 배우는 것을 말하죠. 의무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배워서 감사는 배워야 하고 때로 가르치는 일이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만약 하지 않으면 옆에서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아이가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눌러가지고 고개를 숙이게 해서 인사를 억지로 드리게 하죠. 그리고 엄마가 대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뭘 말하죠? 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언가 선물을 받았다면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구원받음에 있어서 믿음을 선물해 줬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줬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는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 뇌는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말 하나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웃음 전도사들이 한참 웃으면 건강해진다 해서 많이 웃었죠. 그때에 그 뇌를 촬영을 했는데요, 정말 웃겨서 웃는 것도 이제 그 행복 지수가 높아졌지만 억지로 웃는데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웃는 것도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웃음이 안 나오면 거울을 쳐다보고서 한번 몇 번 자기 얼굴 보고 웃고 그러면 억지라도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를 안 나오도 억지로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가서는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요 여러분들은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감사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다시 본문의 15절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또한이라는 단어를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좋지요.
그런데 이 또한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원문은 어떻게 나왔느냐? and,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이라고 번역한 것은요, 영어로 따진다면요, also라고 해야죠. also라는 단어는 또한이라는 단어, 역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번역이 매끄럽지 않게 번역된 거예요. 원래 번역을 하면요, 또한보다도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해야 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또한이라는 말은 어느 하나의 이제 일을 가지고 감사했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어지는 것인데요, and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라는 말은 감사가 끝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15절에 평강을 위하여 부성을 받았나니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강을 위하여 부성을 받았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현대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것은요,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서는 여러분들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뭔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그것을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그것을 깨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인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잖아요. 왜? 평강을 위하여 너희를 그 누리도록 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라는 말인데,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17절 한번 보게 되면요, 이어서 말합니다. 이래나 말에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나 이래나 이걸 또한이라는, 즉 그리고라는 것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요.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일을 끝난 다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나 일 끝나고 감사하라, 말이나 말도 끝나고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에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감사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끝나면 그게 끝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보실까요? 가정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끝날 때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죠. 혹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죠.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한테 잘 먹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잘 못 먹은 거예요. 그게 잘 못 먹었으니까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게 식사의 끝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일하기 전에도 기도해야겠지만 감사해야겠지만 끝나고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죠.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물론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엄청 감사하겠죠. 자, 그런데 태어날 때만 감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에 비록 태어날 때는 자기가 본인이 감사하지 못했지만 떠날 때에는 본인이 감사하면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내가 온전치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떠나는 것, 여기까지가 인생의 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떠날 때에
그냥 떠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눈을 좀 이상하게 뜨고 그러면요, 그건 좀 곤란해집니다. 미리부터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 세상 떠날 때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떠날 때에 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감사합니다. 정말 비록 100년은 살았지만 혹은 80년 살았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감사하다고 마지막 말을 마치고 그 기도죠. 땡큐, 땡큐, 갓, 땡스 갓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바로 또한 감사 그리고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라는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까지 해야만이 끝난 거예요. 또한이라는 단어와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분은요, 앉자마자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도 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끝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떠나버리면 안 돼요. 끝날 때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분은요, 한 주간 동안 그 마음이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눈을 흘기면서 오늘은 누구와 같이 한번 한바탕 해볼까, 이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은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 감사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니까요. 예배 드릴 수가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감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해요. 힘입어라는 단어의 여기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만에 감사하잖아요. 이루어진 건 이미 과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기도했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건 과거예요. 그런데 여기 힘입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살았지만, 그래서 세 번에 보게 되면요,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주신 힘을 능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잘 살았지만 앞으로도 주님께 계속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는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도 또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 받은 것도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살아날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43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서는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어요. 성경 보게 되면 여러분 맥주감사가 있고요,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는요 4가지 용어가 있어요. 4가지 용어나 있어요. 다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바로 6월절. 그러면 6월절은 하나의 이밖에 없는데 이건 4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4가지 용어가 뭔 줄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한다 해서 77절. 그리고 이 모든 추수를 갖다가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수장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수했다 해서 추수절, 추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수감사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거와 이제 비슷합니다. 어쨌든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이 초막절과 같은데 초막절.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칠칠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추수감사를 끝난 다음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오늘 말하는 소위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맞으면 수장절이라는 것이 구약에부터 이런 저기 있었던 것이지 미국에서 만든 것이 아닌데 반드시 광야에 가서 수장절을 지켜야만 됐어요. 그게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러면 광야에서 임수로 살기 위해서 오늘은 천막이지만 과거에는 나무를 가지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일주 동안 살 수 있도록 임수로 만듭니다.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광야니까 물도 뭐 제대로 없을 것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줄거하라는 거예요. 줄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너는 줄거하라.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은요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었기 때문에만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힘들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도 감사하지만 정말 어떤 분이 사투를 쓰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때 징그럽게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징그럽다는 말이 전라도 사투리거든요. 징그럽게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고 그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결과서는 오늘은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사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감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만 내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게 되면요 자기 이름 안 내어서는 것이 몇 가지나 있겠어요. 다 누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감춰라는 말인데 죽이라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두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핵심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바로 감사 생활인데 감사 생활이 믿음 생활로 연결된 것인데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항상 주님 안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말은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항상 감사한데 왜 세상적으로 나가겠어요? 옛사람으로 세상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간음하는 여인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바로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길거리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에 다시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를 아셔야 해요. 이분들이 죄를 얼마나 범했겠습니까? 죄는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다시는 나를 떠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쳐준 것처럼 그 은혜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서는 감사는 무엇이냐? 새 사람으로,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사는 것이고, 믿음을 떠나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결과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죄성이 아직 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막 불평이 나오고 또 원망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성령께 어떻게 하십니까? 깨우쳐주죠.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세상은 짧다, 기쁨으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 또 한쪽에서 또 성령께서 다른 마음,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죄를 범한 여인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땡큐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는 고맙습니다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로만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 그만 다른 말 말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고맙다면 즉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아니라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안에 계속 안에, 심지어 양도 우리 안에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결과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편 50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죠. 제사가 예배죠.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여러분 입술에서는요 감사만 나와야 해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세상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못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판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차피 세상은 떠나는 겁니다. 갈 때는 그냥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냥 가죠. 그거 다 비행기 싣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상에서는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자다, 그래요. 그 탈무드 자체가 지혜잖아요. 배우는 자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감사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경우라도 감사함에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